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이종일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일 목사님은 현재 한국 미군 기지에서 미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미군 선교를 담당하는 그레이스 배프티스트 처치에서 심무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종일 목사님은 목회자이며 선교사이며 전도자이십니다. 침례교 목사님, 보통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침례교는 좀 침침하다, 감리교는 감감하다, 장로교는 짱짱하다. 이종일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님이신데도 아주 짱짱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목회를 하시고 한국에서도 목회를 하시고 어디든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라면 달려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이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이 연세가 몇 세실까 궁금해하시죠. 한국 사람들은 나이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오늘 또 나이 추측하시느라고 설교를 못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으시는 것을 제가 발견하면 설교 끝나고 연세를 밝히겠습니다. 이종일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일 목사입니다. 존경하는 김준식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께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김준식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45년이나 50년 아마 됐는가요? 김준식 목사님을 뵌 지가. 그러나 그 예수님을 아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한국에서 서울대학을 다닐 때 저기 성남시에서 버스를 타고 다니셨는데 버스 안에서도 그냥 열심히 큰 소리로 막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이에요. 또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목사님,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목사님이고, 또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성경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김주식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오늘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가주 산림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를 저는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주식 목사님께 이메일 메시지를 드렸어요. 저 좀 초청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김준식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남가주 살림교회, 살롬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30분을 시간을 주셨는데 제가 간략하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이 종이 남가주 살롬교회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여기 김준식 목사님과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으로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두 세계에서 살아야 됩니다.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적인 세계도 살고, 영혼이 있으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만을 쫓고 있습니다. 제가 K-16 미군 헬리콥터 부대 정문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우고 미군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 1200명 미군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2000명 가까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 2%나 되는가요? 그리고 전도하면서 물어보면 과거에 교회 다 다녔다 이게요. 현재는 그런데 안 다녀요. 오산 미군 부대 10,000명이 있고, 평택에 10,000여 명이 있고, 군산에 3,500명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영적인 것을 쫓아야 되는데 육신적인 것만을 쫓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사람을 만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 반신불수기 때문에 일평생 죽음을 기다리면서 누워서 고통받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육신을 쫓고 물질을 쫓고 세상 것들만을 쫓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쁨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기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놨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문을 열어놨다. 여기 메시지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그 메시지인데, 열린 문이라는 그 뜻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 많은 한국 교회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영어로 딱 한마디 말하면 What are your priority? Priority는 넘버원 우선권인데 무엇이 우리 삶의 우선권입니까? 돈 버는 거, 직장 가는 거, 결혼하는 거,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다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넘버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넘버원은, 그럼 예수님은 그 프라이오리티 넘버원이 뭐겠습니까? 구원입니다. salvation.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첫 번째 순위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 첫 번째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데 많은 교회가 복음 전하는 걸 소홀히 해요. 바로 한 달 전에, 한 두 달 됐는가요? 평창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동계 올림픽.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북한에서도 450명 선수단이 왔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국에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게 했는데, 여기 한국 교회들 참여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데 미국에서
그 침례교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한 100여 명 데리고 4그룹으로 나눠서 전도지를 10만 장 배로 shipping해가지고 10만 장 전도지를 돌리면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 여기 스타디움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냥 전도만 하니라고 밖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유일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소홀히 여겨요. 그래서 저도 함께 해가지고 10만 장을 우리가 돌렸어요. 전도지. 예? 여기 한국에 미국에 와서도 지금 한 달 동안 제가 휴가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5월 3일 날 한국에 가는데요. 쭉 샌프란시스코 지역 일대에서 어떤 흑인 여학생 2명이 한 15살이나 6살 먹었겠어요. 돈 1불만 달라고 저한테. 예. 그래서 제가 쿼터 4개를 딱 주면서 마침 거기 보니까 의자가 있어요. 그 길가에 의자에 좀 앉으라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마음문을 열고 가지고 잘 하나님 말씀을 듣더라니까요. 거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수없는 사람들을 길거리에서도 만나고 또 버스 저기 내가 세크라멘토에서 그레하운드 버스 그 터미널에서 이제 2시간을 기다리는데요. 2시간. 저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 많은 사람들이 2시간을 기다려요. 버스를. 둥그런 라운드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 앉았는데 거기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2사람이 거기서 구원을 받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계속. 거기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 터미널에서 1시간 동안. 제가 간증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잠깐 간증을 드렸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누군가? 우리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나는 살아있는 자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예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인데 살아계신 분인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가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기도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도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않고 그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소홀히 여기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열린 문은 무엇인가? 구원의 문을 열어놨어요. 구원의 문.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복음의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어요. 제가 이 D.L. 무디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여기 D.L. 무디 보니까 D.L. 무디는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인데 여기 보니까 100 million people 100 million이면 1억이에요. 1억 명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다. 무식한 무디가요. 이 세상을 그냥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시카고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유럽 일대 영국. 무식한 여기 무디인데 우리 김주식 목사님은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한국에서 서울대 졸업하시고 대학원도 졸업하시고 다 성도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버드대에서 석사학위 받으시고 프린스턴에서 PhD 학위 받으시고 김준식 목사님을 해서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D.L. 무디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아니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예?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책임은 목사님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평신도들이, 예, 우리가 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구원 받았으면 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 1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1억 명 사람들한테. 예. 빌리그람 목사님 얼마 전에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마는 저는 어렸을 때, 청년 때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람 집회를 할 때 1970년도인가 할 때 제가 참석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 한 100만 명이 모였는데요. 버스가 다닐 수가 없어요. 택시도 없어요. 저는 거기서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빌리그람 목사님? 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쓰셨는가?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하나님께 몸을 바치고 모든 그 삶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빌리그람 전도 집회 때 여의도에서 마친 후에 서대문에서 제가 살았는데 걸어서 갔어요. 서대문까지. 차가 못 다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분 아닙니까? 예? 여기에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놨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 죄짐을 다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예? 여기 그리스도께서 죄들을 위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예.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을 잠깐 제가 찾아보니까 거기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기며. 바울은 가장 신약시대 유명한 그 사도인데 신약성경 3분의 2를 기록했는데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하면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했는데, 이 바울이 자기 삶이 힘들어서 눈물 흘린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눈물 흘리시며 울으셨다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여기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서 각 사람을 훈계하라. 예,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늘나라는 죄인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의인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온전히 복음을 들으시고 의롭다함을 받으셨습니까? 여기 로마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다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선한 행위로서 이 세상에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서 하늘나라에 간다고 잘못 믿고 있어요. 성경은 여기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속이란 뜻은 영어로 말하면 리뎀프션이라는 뜻은 값을 치렀다는 뜻인데, 노예는 몸값이 있습니다. 몸값. 제가 여기 동구의 찰스턴, 그 아름다운 도시를 가봤어요. 지금도 노예 시장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지금 뭐 노예 팔고 사고 하질 않는데, 옛날에 노예를 팔고 사던 그런 거기 그 가게가 노예 시장 그대로 남아 있어요. 노예는 몸값이 있습니다. 노예는 자기 몸값을 주인한테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로 석방될 수가 없습니다.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일평생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 많은 친척이 대신 갚아주면 즉시, 몸값을 지불해주면 즉시 해방이 됩니다. 우리가 죄악의 노예, 사탄 마귀의 노예, 죽음의 노예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갚아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도하면서 물어보면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다 이루었다. 그 뜻은 무슨 뜻인가? 완전히 다 죄값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원어에 보면 값을 다 지불했다. 우리가 범한 모든 죄값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다 이미 지불해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25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죄 문제를 해결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을 지금 활짝 열어놨어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제가 저희 딸이 은혜인데 33살에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지금은 중학교 3학년인데 뇌종양으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한 1년 6개월 치료받다가 하늘나라에 갔어요. 저는 슬퍼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말을 할 수 있을 때는 이 휴대폰으로 계속 친구들한테,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바로 그 침대 맞은편에 어떤 여자분이 한분 어떤 처녀 여자분이 입원해 있었는데 거기 분당 서울대병원 원장 비서가 뇌종양으로 입원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불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계속 불교 책을 읽으면서 주문을 해요. 계속 큰 소리로.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거절할 것이다.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머뭇머뭇하다가 기도를 했어요.
한 일주일 동안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한 후에 제가 담대히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좀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잠깐 들으라고 했더니 그 어머니가 저리 가라고, 우리가 불교 신자는 거 모르냐고, 저리 가라고. 근데 뜻밖에도 그 여자분이 엄마 가만히 있어보라고, 한번 들어보자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와, 거기서 저는 하나님의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걸 봤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지금까지 나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자리에서 성경 그 불교 그 책을 짝짝짝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집어넣고, 그래서 내가 성경책을 한 권 선물로 주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 후에 제가 이제 한국에 선교사로 미국에서 선교사로 나왔기 때문에 한국에 미국을 방문했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는데, 이분이 거기 환자들 가족들을 통해 가지고 제 전화번호를 물은 거예요. 내가 그 이종일,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해서. 근데 주님의 영광을 해서 잠깐, 이종일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날마다 이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근데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전화했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보니까, 다시 방문해서 보니까 이미 하늘나라에 가고 안 계세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구원의 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의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문,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권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는 시간, 그 시간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 축복된 시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마는 집에 가서 성경을 안 읽어요. 하루 24시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여러 가지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여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었습니다. 내가 주의 말, 이제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Thy word were found. 그 말이 여기 지금 우리 개역성경에는 빠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발견했다는 뭔가.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 감동이라는 말은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영감. 인스피레이션 그 뜻은 헬라어 원어에 하나님의 숨소리가 숨쉰다는 뜻이에요. God breathing. 성경 여기 스펠링 하나하나, 이 단어 하나하나, 이 말씀 전부가 하나님의 숨소리가 숨쉬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했는데, 오늘날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잘못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40여 명의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했는데, 이 스펠링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의 숨소리가 숨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사람을 만들 때 먼지 같은 흙을 집어서 거기다 숨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됐다. 그 숨소리, 하나님의 숨소리와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숨소리 똑같은 숨소리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소리가 숨쉬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생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 말씀은 또 암송을 해야 돼요. 저희 교회에 조그만 한 9살 먹은 미국의 어린애가 있는데 영어 성경을 목요일마다 영어 성경 외우는 것을 하는데 17절을 외워요. 17구절 영어 성경을 달달달달. 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군인이 총알로 무장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월남전에 참전했습니다마는 총알이 다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작전할 때 총알이 다 떨어지면, 실탄이 다 떨어지면 총은 막대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귀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이런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렇게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간직하라.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는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육신적인 것만 쫓습니다. 건강 문제, 뭐 신문이라든지 뭐 TV라든지 뭐 건강, 그냥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런 것만 쫓고 있지 영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거룩한 정말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여기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이 즐거움이 되어 싸우니. 이 예레미야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그러나 하늘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속에 항상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도 1시간 동안 저기 오클랜드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그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얼마나 그 시편 말씀을 저는 읽었는데 참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참 그 놀라운 그 시간 그 체험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예레미야는 기쁨이 넘쳤다 그랬어요. 그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아니하든지 그거 긴급해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을 돌아서리라. 이야기들로.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기도의 문. 여기 아까 요한계시록에 문을 열어놨다고 했는데 기도할 수 있는 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성경에 보면 많은 위대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구약시대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 엘리야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인데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다윗, 예? 물맷돌로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백전백승했는데 사자 입을 짝짝 찢어서 죽이고 했는데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기도에 오직 기도. 다니엘, 바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귀히 쓰임을 받았습니까? 제가요 그 성남시에서 제일 침례에게 목회할 때가 있었어요. 그 유중선 씨라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근데 조기 축구회 하느라고 주일날도 그냥 나가서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거기 성남 경찰서 있는데 3층 옥상에서 살았는데 깐난 애기 그 아들이 3층에서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콘크리트 바닥으로. 그때 제가 갔어요. 병원으로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그 애기를. 신기한 것은 피가 안 나요. 이 머리가 새파랗게 얼굴이 그냥 멍만 들었고 병원에 데려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지금 제 아들하고 똑같은 나이인데 37살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봤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왜냐하면 그 엄마 아빠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게을리 했는데 어머니는 유중선 씨가 어머니는 평택에 살았는데 권사님인데 늘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중선이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그냥 가족들을 위해서 다 그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기를 받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걸 저는 봤어요. 기도. 오늘날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 거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 제가 월남전에 참전했어요. 육군 중위로 맹호부대 3대대 기갑연대 3대대 26번 제가 작전했어요. 근데 작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소대원들 한 사람도 죽지 않게 해달라고 철모를 벗으라고. 마지막 작전 때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 작전만 성공적으로 마치면 제가 이 작전 중에 살아남으면 한국에 가서 신학대학 가가지고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더란 폭음소리에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무전병이 와가지고 소장님 흔들어서 보니까 포탄이 떨어졌는데 한 1.5m 측방에 포탄이 떨어졌어요. 포탄. 그 포탄 위력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만져봤습니다. 분명히 어디인가 내가 부상 당했을 것이라고. 여기 가까이 포탄이 떨어졌는데 파편을 맞았을 거 아니에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저를 지켜준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한데 미국 사회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요. 마약, 알코올 중독, 그리고 갱스타, 청소년 교육 문제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로서 승리를 했습니다. 기도로. 지금 5분 남았는가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만은 거기 모세가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데 모세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썩은 막대기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그 대장으로 이제 아말렉과 싸우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말렉이 이기고. 오늘날 우리에게 아말렉과 같은 그런 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영적으로 볼 때 이거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저질 문화가 확산돼 가지고 전부 청소년들이
기차를 탄다든지 버스를 탄다든지 뭐 그냥 길을 걸으면서도 셀폰으로 그것만 쳐다보고 그냥 TV만 보면서 이렇게 잘못된 사탄 마귀가 그 저질 문화를 통해 가지고 사탄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줄을 저는 압니다. 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34편 6절 7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돌려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시편 40편 17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제가 그 성남시 제일 침략에서 목회할 때 지하실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조금 어려웠어요. 쌀통에 쌀이 다 떨어졌어요. 한 50년 전인데요. 45년 전인가. 애기들이 울어요. 제 남매가 배고프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산에 있는 나무들도 다 물 주시고 산에 있는 동물들도 다 먹이시는데 이 주의 종 자녀들이 이렇게 배고파서 울고 있습니다. 쌀을 주세요. 기도를 길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자마자 누가 거기 문이 이렇게 판자로 됐어요. 지하실. 누가 문을 두드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나자마자. 그래서 나가 보니까 쌀집에서 쌀을 한 가마니를 가져왔어요. 나 그렇게 빨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은 정말 몰라. 아니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많이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 누가 갖다 준지 몰라요. 그 쌀집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가졌습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돈을 주면서 저기 교회 지하실에 가면 목사님이 살고 있는데 거기 쌀 한 가마니 갖다 드리라고. 그래서 가지고 왔다. 지금까지도 저는 누가 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기도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첫째로 아름다운 이렇게 교회당 남가주 살롬교회 아름다운 교회당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귀한 목사님을 또 보내주신 줄로 믿고 또 귀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이 남가주 살롬교회를 통해서 LA시가 그냥 벌컥 뒤집어지는 회개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어로 잠깐 말하면요, God delight in using small thing. 하나님은 조그만 것을 사용하시길 기뻐하시오. 모세 막대기, 썩은 막대기인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막대기를 들고 기도하라 했어요. 홍해 바다가 앞에 놓여 있는데 막대기를 하나님은 그 막대기를 사용하시는 거요. 모세에게 주신 막대기. 그랬더니 홍해 바다가 쫙 흘러지는 막 기적이 일어나요. 썩은 막대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다윗의 물맷돌, 어린아이들 소꿉장난하는 물맷돌로 골리앗 장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를 친다고 그냥 하니까 그 골리앗 장군이 넘어지고 말았는데 하나님이 그 조그만 거 어린아이 물고기 2마리 보르떡 5개 예수님께 바쳤더니 예수님이 하늘에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줄 때 남자만 5,000명 여자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난대.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조그만 것을 통해서 사랑하시고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기도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기 성경 한 구절만 딱 보면 제가 지금 여기 시편 60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깃발을 주심은 진리로 인하여 그것을 펼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께서 주를 두려운 자에게 깃발을 주신다. 깃발. 예. 여기 깃발을 주신다. 승리의 깃발. 하나님의 깃발. 아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아말렉 군대를 다 물리치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깃발. 미국 성조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깃발. 승리.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깃발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깃발을 펼치라고 했어요. 야, 펼쳐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펼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 두 가지를 통해서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다른 방법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예, 이 하나님 말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성도님들께 참으로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하나님의 능력. 네 번째로는 그러니까 1분 안에 제가 마칠게요. 하나님의 기적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문이 열려요. 능력.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예.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예. 우리 여기 김준식 목사님 제가 설교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참 성서적으로 설교를 잘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더욱더 우리 김준식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한 능력의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게, 또 모든 성도님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하나님 말씀을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힘입어야 돼.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한 가지 예만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이 종이를 조그만 어린아이한테 주면 짝짝 찢어버릴 것입니다. 한 3살 먹은 애들. 그러나 여기 위에다가 딱 놓으면 주먹으로 쳐도 찢어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종이가 인간이라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강대상이 뭐 하나님이란 거 아닌데 강대상에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상징한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가장 강한 사람이 돼요. 제가 나이가 75세인데 아픈 데 없어요. 여기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디스크로 걸음도 못 걷고 이렇게 했는데 보험병원에 가서 MRI 찍으니까 수술 받으라 그러는데 수술 받아야 돼. 네 번째, 5번째 사이 뭐 튀어나와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믿음으로 그냥 기도했더니 깨끗이 나서버렸어요. 그래 하나님은 오늘날도 병도 고쳐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영적인 성령의 충만한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남가주 살림교회 부족한 저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식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여기 남가주 일대 LA 일대가 발칵 뒤집어지는 회개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부흥 발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